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우리가 4월은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의 영역인 건 다 아시고 계시죠? 예, 부활절 맞이해서 이 재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1주부터 4주까지 쭉 정해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단순히 난 부활신앙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놀랄 노짜죠. 죽어도 생각했는데 살아계시니까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부활이 진정 이루어졌구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다음 장면이 되는데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역의 바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넘실대는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의 파도가요. 그렇게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다를 뒤흔들지 말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망망대해입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검은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돛담배가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서 있습니다. 근데 노도 없고 방향차도 없습니다. 그저 앞에서 전진! 이거만 외치는 겁니다. 왜요? 제가 갈지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바람 부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망망대해를 떠올리면서 그 주님 가운데 말씀하신 데가 인도하소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건 두렵지 않게 해서라고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까지 육지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의 파도를 만나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육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은 우리가 바다로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아멘. 이 땅 가운데 육지의 삶을 평안하게 살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가서 복음의 파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바람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 목적, 바로 신앙의 여정이 이 바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가 있으면은 항해의 장 맞나요? 예, 그 노래를 찬양하면 좋겠는데 혹시 1절만 기억나시는 거? 아니 그냥 목소리로만. 제가 너무 듣고 싶어서 지금 너무 어렵나요? 나 비로소 이제 나 비로소 이제 폭풍 긁고 간다.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제가 울렸던 찬양이라서.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력 가졌습니다. 무슨 권력이요? 세상을 이길 권력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타서 이 배를, 정말 작은 배를 타고 갈지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권세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봐라, 뭐 상어가 날라오고 뭐예요, 또 고래 뭐 이것저것 동물 날라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은 보증하십니다. 어떻게 보증했을까요? 이거는 금요일날 예배드리신 분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보증하였습니까? 자, 고린도서 1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딱 너에게 인을 칠게. 그리고 보증으로 너에게 네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로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아시죠? 인정하시죠? 아멘.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누가 받아도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버려야 할 5가지와 그리고 무조건 기필코 결코 절대 무조건 울트라적으로 꼭 죽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5가지 나와요. 이게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부활 후 2번째 주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앞서가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이 5가지를 죽이고 또 5가지를 버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아까 의원선생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해 죽었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와 투쟁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과요? 죄와 말이죠. 자, 아까 말했듯이 본문에는 버려야 할 것과 죽여야 할 것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죽여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음란이 무엇입니까? 자, 음란 말 그대로 그것이죠. 예, 부정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에는 우상숭배가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 시대에는 그 성의가 곧 우상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간음, 뭐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것이죠. 내 아내,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 갖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부정은 뭘까요? 뭐 쉽게 말하면 정결치 못한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불결한 것이죠.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불순한 사상이나 뭐 어떤 행위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불순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반대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잖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거는 부정한 생각인 것이죠. 그죠? 불결한 생각인 것이죠. 성령을 욕하는 것, 이것도 불결한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정에 속합니다. 사욕은 뭘까요? 외부의 자극적인 유혹에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딱 들어오죠. 야, 이 유혹, 오, 좋은데 하면서 계속 그걸 탐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게 바로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은 이 사욕보다 더 폭넓게 하면 됩니다. 악한 갈망이에요. 내 이기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누가 죽든 말든 누가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그 포괄적인 모든 생각이 다 악한 정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탐심입니다. 탐심은 뒤에 뭐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그럼 탐심은 뭘까요? 탐욕스러운 마음인가요? 한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에 소유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그 욕구를 지칭한 것입니다. 뭐 돈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살 만큼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있는 것도 아니지. 더 많이 얻어야지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상숭배일까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작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기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버는 이 물질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이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물건을 사더라도 이 물건이 남들이 볼 때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받았으면 그것은 허락받은 물건인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탐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걸 갖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뭐가 임한다고 볼까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5가지 모두요? 아니요. 한 가지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죽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때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 탐심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를 갖는다는 것은 곧 악의 표본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는 무조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아예 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것. 있어서도 안 되고 있는 순간 내가 지금 이 생각 갖고 있네. 하나님 날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 5가지는 누가 뭐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당 그걸 버리고 이 모든 걸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말하는 이 5가지 또 나오는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은 앞서 말한 이 5가지처럼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음란한 행위요. 일반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행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정도 그렇고요. 사욕도 그렇고요. 악한 정욕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기도하는 자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5가지는 정말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가 없고 버리기도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보면은 버리란 말이 없고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노력하라고요. 그리고 살펴보면 이 5가지는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분함은 뭘까요? 화를 의미합니다. 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자신이 과거에 겪은 사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위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거죠. 분노 표출하잖아요, 막 그죠? 얼굴 화 표출하잖아요. 이게 바로 분함입니다. 표출하는 거, 나타나는 거. 노여움은 반대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화가 담겨 있는 거죠. 악의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본성을 말한 겁니다. 타인을 위한 적대적 본성이에요. 생각이 담는 거죠. 비방은 뭡니까? 말 그대로 타인을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 나쁜 말로 헐뜯고 치욕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치욕을 주는 것이요. 그 부끄러운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상대를 비하하는, 성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뭐 음담패설, 성적 뭐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해석을 하면은 천하고 상스러운 표현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정면으로 공박하여 치욕을 주는 말이 바로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했어요. 벗어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가다가 이렇게 내라 이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걸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중단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 단절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쉬울까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칭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싸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밑에 깔려있는 그 죄가 바로 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은 바로 이것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가까운 며칠 안 됐죠. 이 노여움과 분함의 표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이제 광교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재밌게 탔어요. 아주 재밌게 신났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주차하는데 이게 자전거 주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제 안에 신경질이 팍 하고 난 거예요. 그냥 푹 터졌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순간 그 신경이 남으로써 당연히 앞에 없었긴 당연히지만 그게 표출하면서 즐거움 보내면 그 시간이 다 어떻게 돼요? 무마가 돼버린 거예요. 싹 삭제돼 버리는 거죠. 그걸 제가 딱 경험하게 된 거예요.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왜 별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분노로 나가고 이렇게 분함을 표출하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쌓여있던 그 노여움이 분함으로 표출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분함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노여움은 화가 계속 나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표출되지 않은 화가. 이게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해봤습니다. 왜 싸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마치 풍선을 부는 것 같더라고요.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 터지죠. 근데 풍선에 이 바람에 산뜻하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공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 있는 악한 말을 뿜으신 거예요. 맨 처음 뭘로 뿜어놓을까요?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담패설이나 성적했던 그 상대방을 채워주는 말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로 하면 욕입니다. 바로 욕. 세상의 모든 욕은 다 성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욕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은어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뭔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부끄러운 말을 제가 합니다. 말이 쌓이죠. 쌓이다 보면 뭘 하게 돼요? 비방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저렇더라. 저 사람 저렇더라. 비방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안에 악의가 쌓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난 정말 싫어. 그 악의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노여움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 풍선에 이것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 비방, 악의, 노여움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빵 하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분함이 표출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의 시작은 내가 타인을 공격하는 언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 입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결국 분함이나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악의 말을 갖고 있거나 노여움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분함이 표출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러한 분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 쓰는 거 저는 인성이 다르고 품성이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이 분함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개마다 갖고 있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감정의 악취를 풍선에 계속 불어넣었다가 내가 화를 참다는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풍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나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렇다고 매번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풍선에 바람을 넣지 않고 참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시간 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터졌을 때 누가 가장 상처받을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엄한 돌에 맞아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저기서 요만큼 받은 것들이 쌓이다가 순간 작은 일에 폭발하면서 주변인만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인에게 받은 감정이나 주는 감정을 바울은 모두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단절해야 되는 거 말이죠. 바울이 벗어버리라는 이 말을 표현할 때는 정말 죄하고 인한 행실을 단호하게 중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당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벗어버리라고 말이죠. 과거의 단절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멈추지 않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매우 의도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기민하는 것을 서로 거짓말한다고 말해요. 서로 거짓말하면 뭐가 쌓일까요? 감정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죠. 아까 불신이 쌓이면 뭐가 돼요? 저 사람 못 믿을 게 안 돼. 부끄러운 말 하게 되죠. 부끄러운 말 쌓이면 비방하게 되고 비방이 악하게 되고 노여움과 분함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거짓말의 악취를 풍기는 감정으로 변해보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감정들을 무엇 때문에 없을 수 있다는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 감정을 물론 버리기 쉽지 않겠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이런 말 했을까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것을 모두 버릴 수 있다는 그 말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듯이 말이죠.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빨겠죠.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 뭘로 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직 보혈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옷이 너무 더럽고 이제 더 이상 못 입을 옷이라면 어떻게 돼요? 쌩쌩하게 버려야죠. 그거 망설이십니까? 이거 명품이니까 버리고 좀 더 개해버리지 이렇게 망설이십니까? 아니, 못 입고는 그냥 당연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수명 끝났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명품이니까요. 아까워서 겨워 입고 꾸며 입고 어떻게든 뭐 계속 입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옷이니까 그나마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게 죄라면은,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면은 과연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복을 말할 때 성격이나 품성을 말하 뜻합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네가 산 성격, 너의 품성 있어. 근데 그걸 다 벗어버려. 다 내려놔. 옷 보듯이 쉽게 내려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의인을 입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고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상 가운데 그것을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탄탄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외치고 막 기도하고 눈물 짓고 이렇게 나가도 나가는 순간 차가 와서 날 들이박으려는 순간 화를 내게 돼요. 당연한 걸까요?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은혜 받고 뭐 했다 해도 나가는 순간 그 감정, 그 작은 감정에 못 이겨서 결국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악의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극복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작은 감정의 싸움, 큰 감정의 싸움, 사람들의 비방과 그 악의적인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지식까지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내가 잘나야 잘 될 수 있어. 이게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것이고 오직 예수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 새 지식에는 세상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바로 보혈의 능력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활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안 받습니까? 받으시죠. 자,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봅시다. 종이에다가 점을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유리한 사람 누굴 것 같으세요? 점을 찍으면은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죠? 내가 나 답은 나예요. 근데 나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는 무시 못할 수 없습니다. 20년 산 사람의 점과 40년 신앙생활 사람의 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지식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곧 영적 통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영적 통찰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이 영적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용서와 사랑, 평화와 감사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바로 용서와 사랑, 평화와 감사밖에 없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되실 때 13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용서와 사랑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서, 명령으로서 야 너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 원수 사랑해. 너 너를 핍박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명령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 오신 거 보세요. 다들 멀리서 오시잖아요. 누가 명령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니까 멀더라도 뭐 그쯤 갈 수 있지. 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용서와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지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으면은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에는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와 감사만 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새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알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백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끄러운 말의 시작으로 인해서 분함이 표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것을 제시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모든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미워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 엄청나게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의 이 악한 말이, 부끄러운 말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게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 악의적 마음 품거나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원수도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분은 용서와 사랑으로 풀고 우리의 일이나 말에 주 예수의 이름을 할 때 그 부끄러운 말과 분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가능할까요?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될까요? 누구와 함께 할까요? 예, 우린 다 그러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많은 단위 나옵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통해 새 삶을 얻고자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모였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 보여도 국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감싸주고 이끌어주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아까 말했지만은 좋은 말도 감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의 내 말이 아니라. 이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가 이렇게 감추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됐더라. 말씀 함께 볼까? 하나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너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권면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 감정을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나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말씀 서로를 위로할 때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인 5가지는 모두 작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쌓일 때 쌓지 마시고 그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서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풍성한 선배와 함께 그 멘토를 찾아서 그 멘토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그 문을 풀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의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감정을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난 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명이 온전하게 했으면 당연히 그 가정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방법들은 제가 5월 둘째 주에 다시 한번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노라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악한 5가지를 다 죽이고 5가지를 능히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누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아갈 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죄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아멘. 모든 분함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한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